갈라디아 1장에 보면 너희가 은혜로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그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은혜로 부르시니, 은혜로 불렀다는 게 뭐죠? 은혜로 불렀다는 것, 어떤 값 없이 어떤 값을 지불하고 그 값에 해당되는 그거를 받으면 그건 이제 은혜라 할 수 없어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니까 마땅히 받을 거죠. 주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놀랍고 받고 나면 너무 좋은데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운 게 바로 이 은혜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은혜 안에 두셨다는 사실을 정말 이해하고 따라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계시예요, 계시.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념이긴 해도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자격이 있느냐, 그런 자격을 따라서 부르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떤 사람을 부르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예수님의 부름의 조건이나 그런 기준이나 이런 걸 제시해 주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면면을 우리가 다는 몰라도 어떤 사람들인가요? 보통.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인가? 직업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죠? 가장 수제자라 할 수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어부 출신들이에요. 마태, 세리, 그리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또 나다네일, 우리가 보통 바돌로메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역시 빌립, 나다나엘 다 갈릴리 어부 출신, 다 그런 당시의 하층민, 서민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분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그 놀라운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오셨는데 그가 택하여 부르시고 그의 사역의 수종들과 함께 동역할 사람들의 면면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때 그 행하시는 것이 인간적인 기준, 인간적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과 너무 다르다. 이게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셔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관념, 외적인 조건을 통해서 일하는 우리의 기존 관념과는 너무 잘 안 어울리는 거지. 우리 이제 본문에 이제 우리가 잘 그동안 늘 읽어왔던 이 본문,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근데 너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부르심을 보라라고 말한 이후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고린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헬라의 도시고요, 항구 도시이고 사실은 굉장히 발달된 그런 도시예요. 거기 안에는 유명한 철학자도 있고 높은 재상가들도 있고 높은 귀족도 있고 수많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가문이 높은 사람들, 지혜가 있는 사람들, 현실적으로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듣지 않았고 또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돌아왔는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지혜가 뛰어나고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또 그런 명망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로 하층 계급, 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밑바닥의 사람들, 하층 계급에 속한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에 응답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별것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인정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사도 바울로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듣게 되고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오늘날로 말해 직장에 가서 저 밑에서 하급 직원으로 다른 사람들이 명하면 거기에 따르고 또 제대로 잘 못하면 안 맞고 그냥 별로 그 능력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그들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복음을 듣고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기 존재를 느낀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사회적으로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었구나.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그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다니. 그래서 그들 안에 이전에 그들이 가지고 씨름하다 직장에 가서 이거 어떻게 또 상사에게 잘 보이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지? 어떻게 돈을 마련하지? 어떻게 이 병을 고치지 않은 현실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조건이 자신들에게 큰 문제였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 안에 새롭게 일어난 일이에요. 본문에 육체를 따라 그렇게 지혜 없는 자, 능력이 없는 자, 신분이 낮은 자들은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어.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지혜 없는 자, 능력이 없는 자, 신분이 낮은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신분이 낮은 자, 능력이 없는 자, 지혜가 없는 자, 육체를 따라 그래요. 그러나 그들 안에는 겉으로 드러난 것과 다른 전혀 새로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들은 세상에서 부모에게 태어나 어느 곳에 자라고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고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우심, 그의 능력, 그의 구원, 그의 의로우심, 그들의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가 그들이 이제까지 놓여 있었던 그들의 삶의 조건, 외적인 조건, 외양, 그것을 넘어서 그들 안에 새로운 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일이 내면 안에 일어나. 트로니에가 얘기하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서 얘기하는 외양, 등장인물에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조건, 그들의 직업에서의 위치, 그들의 경제적인 수준, 그들의 학벌, 그들의 지식 정도, 교양 정도, 이런 것으로 측정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것이 그들 안에 생겨난 것. 하나님의 자녀,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생명이 되시고 그들의 능력 되시고 그들의 지혜가 되시고 전혀 다른 원천이 열린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전혀 새로운 일을 한 거죠. 죄 아래 있던 자들을 죄에서 벗어나고 사망의 권세에 있던 자들을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요. 그들 안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그들에게 전해주시고 그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그들 안에 그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들이 어떤 지혜가 뭐 탁월해져가지고 직장에 가니까 예수 믿고 나서부터 뭔가 이렇게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막 능력이 탁월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들이 갑자기 뭐 요셉이 그 죄수의 몸에서 갑자기 총리가 되듯이 그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가지고 뭐 저 하급 직원에서 그 사당에 발탁해가지고 뭐 전무 이사시키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은 동일한 지위에 있어요. 회사에 가서 여전히 조무사로 일하고 있고 보안 직원으로 일하고 있고 교사로 일하고 있고 아이돌 보험 일하고 있고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들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그 생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 육체를 따라 지혜 없는 자, 능력이 없는 자, 신분이 낮은 자. 그게 변화된 게 아니고 그거는 그대로 있는데 그들 안에 그 부르심이 외적인 조건을 바꾼 게 아니라 그 외적인 조건 안에 감춰 보이지 않는 새로운 내면을 변화시킨 거예요. 내면 안에 있는 어두움, 내면 안에 있는 두려움, 근심, 걱정, 세상 욕망, 거짓, 미움, 이런 그런 문제들로부터 벗어나서 내적으로 어떤 빛이 들어와서 그들을 새롭게 만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겉으로 보면 위양으로는 달라진 것 없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본인이 알 수 있고 또 주변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것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보배를 질그릇에 가져 있다.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다. 고린도 교회의 그 육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없음, 능력이 없음, 신분이 낮음, 육체라는 질그릇은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육체라는 질그릇 안에 예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역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자유가 일어나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놀라운 변화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은혜는 뭐냐면 우리의 육체적인 조건이 상관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조건을 보시지 않는구나. 그것이 은혜이고, 또 하나는 육체적인 조건을 보지 않는다는 것에 머물면 그럼 뭐예요, 은혜가? 은혜가 도대체 우리에게 와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돈도 없고, 여전히 병이 있고, 여전히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주는데, 은혜가 도대체, 은혜가 와서 뭔가 우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선물을 줘야지 은혜죠. 근데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물이 외적인 것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내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생명을 지니고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이게 은혜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뭔가 현실적으로는 잘 안 보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고 있는 일이에요. 딱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딱 우리 안에. 외적인 조건에 있어서 형편이 없음, 뭔가 내놓을 것이 없음, 이라는 육체를 따라 없음이 조건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자들을 택하사 그분의 것으로 부으시기 시작.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존귀함으로 부으시기 시작. 예수 안에 있다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 보배가 우리 안에 있음을 자신은 느끼는 거예요. 은혜는 밖으로 드러나게 다른 사람, 너 은혜 받았다는데 너 은혜의 증거를 내봐. 그러면 저들이 알고 있는 개념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뭔가 있는데 잘 설명이 안 되고 잘 보여지지가 않아. 보여주려고 해도 문제이고 보여줄 것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예요.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은혜이고 분명히 보여줄 게 있어야 한다는 게 은혜예요. 외적인 것으로 자꾸 보여주려고 하다 보면 은혜를 놓쳐버려요. 왜냐하면 세상에 육체를 따라 자랑하게 되니까. 은혜가 와서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까. 내 예수 믿어서 돈 많이 벌었어. 예수 믿어서 이렇게 지위가 높아졌어.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인생이 좋아졌어. 그래, 너 좋겠다. 근데 그거는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칭찬하는 거지 육체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나아져서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은혜를 마치 외양의 변화로 착각하는 거예요. 은혜로 부르셨다면 네 인생이 바뀌어져야지. 너 왜 예수 믿는데도 왜 여전히 가난하고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병들어 있고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지위가 낮아? 그게 무슨 은혜야? 은혜의 증거가 있어야지. 그래서 결국 그래서 세상에 들어가면 사실 우리를 증명하기가 너무 어려워. 증명하기가. 그러니까 한편으로 사실 현실에 들어가서 증명할 수 없는 게 은혜예요. 은혜의 역사예요. 그게 1차적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이제 현실 속에서는 내가 돈이 많아졌거나, 내가 더 예뻐졌거나, 더 날씬해졌거나, 더 이렇게 뭔가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현실에 가서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김동호 목사님, 청부론, 김미진 간사님, 성부론, 거룩한 부자, 청결한 부자, 멋있잖아요. 높은 사회적인 지위와 명망을 누리고 그런데 깨끗해.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나도 좋고 주님도 좋고 주님도 영감 얻으시 나도 좋고. 근데 그게 빛 좋은 개살구라는 거예요. 실상. 그런 경우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있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으로 나아가면 성부도 없고 청부도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의 기준이니까. 육체의 기준이니까. 육체를 따라 부르심을 보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가 오히려 은혜를 은혜 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역설적으로. 왜냐하면 육체를 자랑하지 않으니까. 근데 내가 부자가 됐어.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예수님을 높이 갔나요? 야, 당신 참 대단하다. 나 예수님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하여튼 당신 대단해요.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안에 역사하는 주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외적인 것을 통해서 좋아해요. 본인도 거기에 마음을 두게 되고 주변 사람도 그런 쪽으로 보게 되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사실 얻었다가 잃어버리게 돼요. 솔로몬이 아주 전형적인 일이에요. 솔로몬이 전형적인 일. 하나님 주신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리고 그래서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졌어요. 솔로몬 자신도 우상숭배에 빠지게 돼요. 사실 은혜가 우리의 외적인 것을 바꾼다고 분명히 바꾸는 요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선순위에 한참 뒤로 밀려야지. 만약 그게 전면에 등장하면 은혜가 오히려 유혹을 받아요. 사람들은 외향으로 살아가니까. 투르니에가 말한 대로 등장인물과 실제 인간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등장인물이지 실제 인간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외적으로 드러난 걸 가지고 그 사람이 뭐 돈이 있느냐, 뭐 그 사람이 어떻게 세상적으로 영향이 있느냐를 가지고 보지 그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간증할 때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셔서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할 때 은혜라는 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도 되지만 상당히 인간적인 만족, 인간적인 어떤 그런 환상이 그 안에 함께 섞이기 쉽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실에 들어가서 우리가 나타날 영향력은 그렇게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에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는데 없는 곳으로 머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에 합당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육체로 몸으로 벌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분이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내면 안에 증거가 없다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생명이 없다면, 열매가 없다면 그거는 예수님의 생명이 아닌 거죠. 말하자면 육체를 따라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신부도 낮지만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그것이 나타나고 자녀들에게 나타나고 부모님에게 나타나고 친척들에게 나타나고 친구에게 나타나고 이웃들에게 나타나고 동료 직원들에게 나타나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 생명이라는 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실제적으로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뭔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 없는 자, 능력이 없는 자, 신분이 낮은 자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고 예수님 안에 그가 살아가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본문 28절, 29절, 27절, 28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표현해 하시고 제가 이걸 가지고 굉장히 시를 많이 했어요. 오랫동안. 이게 어떻게 되어지는 일일까? 아니 내가 내면 안에서 내가 기뻐하는 거는 가능하잖아요. 나는 없어도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셨고 나에게는 영원한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좋아.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자유함. 사람들부터 자유함. 이거는 괜찮은데 내가 미련한데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어떻게 부끄럽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아니 혼자서는 내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저들은 지금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냥 믿고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믿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건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부끄러워한다는 거. 근데 기준이 같다면, 아니, 예수 믿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미련한 자였는데 지혜롭게 되었어요. 응? 그랬더니 지금 뭐 다니엘 같이, 뭐 요셉 같이 이렇게 되었으면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거 아니에요. 야, 과연 예수 믿으면 이렇게 부끄러워하는구나. 그러니까 구약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신약에 보면 어때요? 거의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부끄러워하는 일이 생길까? 미련한 자들이 어떻게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들이 어떻게 세상에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 없는 자, 멸시받는 자, 천한 자들이 어떻게 있는 자들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되올까요? 이게 새로운 경쟁력이라. 새로운 경쟁력. 세상의 기준은 외양이에요. 권력, 부, 명성, 어떤 인간적인 어떤 탁월한 실력들, 이런 것들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게 경쟁력이에요. 그걸 가지고 경쟁해서 그걸 가지고 이기는 사람은 올라가고 밑에 있는 사람은 떨어져서 그 위에 있는 사람을 섬겨야 돼요. 그런 면에서 육체를 따라 지혜 없는 자가 지혜 있는 자를 섬겨야 하고, 약한 자가 능한 자를 섬겨야 하고, 없는 자가 있는 자를 섬겨야 하죠. 그런 질서가 표기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약한 자들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지혜 없는 자들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일반적인 사회적인 기준에 볼 때는 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회적인 기준, 권력이라는 기준, 명성이라는 기준, 사회적인 잣대로서 측정할 수 없는 뭔가 하나님의 생명이 그 나타나요. 여기는 그야말로 등장인물이에요. 가짜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권력도, 부도, 명성도 진짜가 아니에요. 행복도 진짜가 아니에요.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었어. 그것도 진짜가 아니에요. 이렇게 뭐 100억짜리, 뭐 100억짜리 빌라를 샀어. 그것도 진짜가 아니에요. 그 엄청난 부잖아요. 엄청난 누림이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닌 거예요. 다 등장인물이지. 다 페르소나인 거예요. 가면인 거예요. 거기서 진정한 만족이 있을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100억짜리 빌라가 인생의 만족을 주지 않아요. 명품으로 어떤 요리사가 명품으로 다 치장을 했다 그러더라. 그게 사람들한테 뭔가를 영향을 주고 사람들이 그걸 요리도 잘하지 명품으로 치장했지. 얼마나 대단한 거를 거기서 주고받겠어요. 근데 진짜 아니에요. 진짜 자기 게 아니에요. 요리사도 자기 게 아니고 그리고 그걸 명품으로 치장을 한 것도 자기 게 아니에요. 진정한 실제 인간은 사실은 다 눌려있는 거예요. 억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외적인 등장인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육체를 만족시키고 자기 육체, 저쪽의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진정한 생명을 다 눌러놓은 거예요.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등장인물을 벗어요. 그런 거짓된 옷 벗어요. 자연스럽게 행해요. 어린아이가 행복하듯이. 실제적인 생명에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과 생명의 모방의 대조인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의 대조. 아무리 대단해도 인간이 만들어 솔로몬이 입은 영광이 이 들꽃의 아름다움을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세상의 약한 자들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미련한 자를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별 볼 일 없을까? 별 볼 일 없는데 별 볼 일이 있는 거예요. 뭔가 다른 기준이 있는 거예요. 세상 기준에 모아서는 이 사람은 낮은 자예요. 총수부야. 파출, 가사 도우미야. 이 사람은 아이 돌봄이야. 이 사람은 학원 교사야. 근데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다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알지 못하는 다른 기준이 있어요. 오늘날도 세상은 뭘 사람들한테 기대하나요? 가장 우리 정치인들에게 국민들이 실망하는 바가 뭐죠? 그들이 정치적으로 머리가 없어서 그들이 이 과학적인 두뇌가 잘 발달되지 않아서 그들의 도덕성이에요. 사람들도 그렇게 부와 영광과 세상의 그런 것을 추구하지만
사람들이 진짜라고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성이에요. 그 사람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예요. 아내를 대하는 태도예요. 하급 직원을 대하는 태도예요. 예. 사람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큰 그런 어떤 존경과 그분을 추억하는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성이에요. 그분은 굉장히 약함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분은 그래도 인간적이라고 했다는 면에서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인정을 해요. 믿는 사람들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면, 그들의 인격으로서 그것이 나타나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밑에 자기가 부리는 직원에 대해서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를 존경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그의 의견을 참고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영향을 주어야 돼요.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은 세상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로부터, 외양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외양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 근데 외양에 신경 쓰지 않는데 내면으로부터 비롯된 새로운 외양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엄청난 그리스도 안에 이 부르심을 갖고 있는데 왜 세상에 나가서 그거를 발휘하지 못할까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육체를 따라 부르심을 보라. 지혜는 자가 많지 않냐, 능한 자가 많지 않냐고, 문말 좋은 자가 많지 않냐고다. 부름받기 전에는 이게 문제가 되었어요. 이게 굉장히 자기 인생의 부끄러움이었고, 이게 자존심 낮은 일이었고, 이것이 벗어나야 할 인생의 문제였어요. 근데 부르심 받고 나니까 그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이게 인생의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전히 육체를 따라 지혜 없는 게 문제가 되고 그 자꾸 올라가려고 해요. 자기를 자꾸 바꾸려고 해요. 사람보다 낫다는 사실에 너무 매여 있어요. 그 육체를 따라서 뭔가 자신을 바꾸어야 비로소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신 안에 감추인 보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생명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고 그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친구이시고 주님이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생명인데 이 엄청난 거를 외적인 것으로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생명은 저 밑에 눌려 있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갖지 못한 것이 다시 내 인생을 차지해서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에서 떠난 것입니다. 은혜를 부르신 주님을 떠남으로 인생이 더 외적으로 더 나아져 보이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외적으로 더 높아지려 할수록 더 묻게 되고 더 부딪힘이 많아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부르심이 놀라운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아들의 능력과 지혜로서 살게 하셨어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당하고 눌려 지내나요?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 놓쳐서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다시 우리의 정체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생명 되신다는 사실에 마음을 모으고 거기에 거하고 그게 나타나다. 내 육체는 달라진 거 없지만 내 육체적인 조건은 바뀌어진 거 없어도 나는 예수에 속한 사람. 나는 예수를 드러낼 사람.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돼. 나는 가난해도 상관없어. 그래도 예수님이 나타나는 건 지장이 없어.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거 별로 상관없어. 예수님이 나타나면 돼. 문제는 예수님이 나타나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있어요. 오히려 내가 자꾸 세상을 향하게 되는 것.
세상적인 조건에 마음을 기울이게 되는 것, 육체를 따라 살려고 하는 옛사람의 본성,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 되시도록 그것을 우리의 삶의 전체로 삼는 것. 이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은 우리를 놀랍게 바꿔요. 이전에 외적인 것에 근거에 살던 삶을 이제 거기서 눈을 거두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내 안에 주신 생명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는 것에 마음을 두고 그걸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반응하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세상에 다 반응하고 따라 행하던 것에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따라가니까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결과들을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그들을 위한 희망이에요. 그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자유함과 평안함과 이것이 그들의 희망이에요. 역전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얻어야 했는데 이제는 세상에 줄 수 있는 자,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가 줄 수 있는 자가 되죠. 우리가 이제 세상의 테이커에서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자, 기버가 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신분의 변화입니까? 이보다 높은 신분이 어디 있고, 이보다 높은 지혜가 어디 있고, 이보다 높은 능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행하신 역사입니다. 앞으로 더 놀랍게 행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정체성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스스로도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세상에 알지 못하는 놀라운 보배, 감추인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감추인 생명이 우리 안에 좀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외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 오해하고 때로 비난하기도 하더라도 그 안에 그것 때문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줄기차게 주님 따라가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예수 생명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주 되심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